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로마서 8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속에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꼽으세요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사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렇게 힘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까지라도,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까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아멘 하시는 분은 복을 더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새겨질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힘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희망이 되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기억하고 은혜 받은 말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치 만사 형통을 보장해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대학의 합격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마치 그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믿으면 마치 그 모든 내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장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과연 그럴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여기 8장 28절의 말씀을 저렇게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주어가 지금 뭘로 돼 있죠?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이루어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모든 일이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이제 그런 오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까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00%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결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이 모든 일들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일까지라도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전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속에 확 하고 와닿은 말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내 소원이 거기에 딱 맞는 그 한 부분만 똑 떼어서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어느 분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요 절대로 식당 가서 밥을 안 사 먹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느 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딱 펼치시던 목사님, 성경에도 작은 멸치가 있네요. 그래서 무슨 작은 멸치요 그랬더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의 화자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태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마태 4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시험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입니까? 그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따먹으라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뱀이 한 말입니까? 뱀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후 문맥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한 부분만 똑 떼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인용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의 욥기 8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죠? 저 성경 말씀을 어느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느냐면 개업 예배 때 참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처음은 참 쓸쓸하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식당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창대하게 하셔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박나라고,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또 하나, 사업장에 가시면 큰 액자에다가 저것을 크게 써서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 의미는 이해를 해요. 아, 우리 사업이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다 걸어놓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자,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분위기를 보니까 대답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눈치가 빠른 거예요. 저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가? 욥의 세 명의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이 이제 고난을 당했거든요. 고난 당한 그 친구를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가 세 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닷입니다. 근데 빌닷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생각 속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은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악한 일은 악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그 논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그게 빌닷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나요? 오늘은 참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세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의롭게 살았는데 벌 받는 경우도 의로 많아요.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틀 속에서 해석을 하고 그 틀로 바라보면 사람이 묘한 감정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빌닷이 와서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네가 갑자기 그만 든 재산 다 거들라고 뱅크럽시하고 10명의 자식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고, 그리고 너 몸에 지금 병까지 생기고 네 마누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이 모든 고난과 이 일들이 욥 당신에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줄 아느냐? 그 원인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지금 죄지어서 그래. 너 빨리 그 회개하라고. 이게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그 주장의 골자예요. 그래서 여기 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가 아직은 회개하지 않았어. 그 빨리 회개해야 이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네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아직은 미약한 상태야. 그러나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네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그리고 창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줄 거야. 근데 이 논리가요, 이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빌닷이 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욥아, 너한테 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막 이야기했지? 그 말 옳은 말이 아니야.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은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 틀렸어. 그러면 욥기 8장 7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만 갖다 다 걸어놓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족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꼭 물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뭔가 물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 지금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로마서로 오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는가?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Present suffering,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카이오스, 우리의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그들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 18절 말씀에 너희들이 현재 고난 속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갔습니다. 앞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두운 터널 속에서 탄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님을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만 지금 힘든 게 아니다. 자, 볼까? 자연 만물을 보아라.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탄식을 어디로 이어가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양자 될 것,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무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요 영원한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면 우리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양자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아파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더 감사한 것은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 줄은 우리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령님의 기도를 바꿔주지 않는가.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기자. 이게 로마서 8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문맥 속에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처음 시작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We know. 우리가 느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We know. 우리는 안다. 안다는 이야기는 지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나 알고 있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지금 너희들이 받아서 읽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당신들도 알고 있어. 그러면 로마의 성도들만 알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뭘 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내어 여기에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찬양합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광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부산에서 여기까지 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예배 마치고 어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소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와서 사진만 찍어달라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평생 그 절을 다니시던 분인데 집사님이 전도를 받으시고 저희 교회 몇 번 다 모신 다음에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이 섬기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143번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사명을 성광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민목표 초창기에 중남미 과테말라 지역에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청년들하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벽돌로 교회당 하나를 쥐어주고 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성전을 확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야, 이게 선교의 방법이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딱 주니까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담으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팔 지역에 거기는 모두가 다 산악지대잖아요. 그 산악지대에 빌레지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80도, 90도입니다 경사가. 그런 산 꼭대기에 빌레지 처치라고 그래서 십자가 세우고, 그동안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 세운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곽교회에 와서 처음에 비전을 선포할 때 저와 함께 100개 십자가를 세웁시다. 지금처럼 아멘도 별로 안 하셨어. 지금이야 여러분 100개의 십자가 세웁시다 하면 아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미 세워졌는데 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150개 십자가 세웁시다. 150개 채워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이 땅에서 막 씨름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이세요. 예수 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인생이 보람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드는. 여기에 한국말 성경의 번역이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주어가 뭘로 나오냐면 모든 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합력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God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디에서? In all things. 모든 일들 속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좋아서 기뻐 뛰며 감사하고 막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In all things, 모든 일들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모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어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일 자체가 어디로 향하도록 역사를 하시는가? 선의 방향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go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G-O-O-D, good, 좋다는 뜻이죠.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good result라 번역했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주에 있는 공고 시험을 봤습니다. 실업계 학교를 받고 그다음에 후기에 전주 신흥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IQ가 3자리여가지고 2군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통지서를 딱 받고 거기에 이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실업고등학교 전주 공고는 거기에 작업복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입학금이 좀 비싸요. 근데 인문계는 작업복을 맞추지 않으니까 입학금이 좀 싸요. 그래서 가정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참 제가요 철이 일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인문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공고에 들어가서 제가 적성검사를 봤는데 기계과에 합격이 됐어요. 그 당시 공고를 들어가서 기계과에 들어가면 취직이 보장이 되고 특례로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근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공고 대신에 인문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이 어린 마음에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도 못 가는구나. 어떻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인간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미션 스쿨을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합력에서 선이 됐습니까? 합력에서 악이 됐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신 분에게는 복 2배로 받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셔서 그렇구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와 선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렇게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